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결혼은 왜 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왜 꼭 해야 하는가? 오늘날 결혼을 하진 젊은이들의 어떤 화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은 왜 하는가?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나이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꼭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았는데, 오늘날에는 이 젊은이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결혼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꼭 결혼을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자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은요, 결론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결혼을 꼭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또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 결혼과 또한 결혼 생활에 대한 그 남녀 관계,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이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2절에 있죠. 3절에 보면은 의무를 다하고, 5절 말씀에 분방하지 말라, 6절 말씀에 명령은 아니니라 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목회자로서 명령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은사가 있는 대로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고 결혼하지 아니할 사람은 아니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는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있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성도 여러분, 결혼에 관한 그 본문 말씀의 교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전 세계적으로 아이를 낳기 원치 않는 젊은 부부들로 인하여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 전에 참 프랑스가 그런 일로 인해서 큰 고민거리였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어느 정도 탈피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더더욱이 참 이 인구 문제, 자꾸만 줄어드는 인구 문제, 그리고 어린 아이를 낳기 원치 않는 그러한 젊은 부부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은 참 아이를 낳게 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 이런 아이를 낳게 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돈을 쏟아붓는다고 그래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은 오히려 인구는 줄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한 기독교 젊은 부부들은, 기독교인인 젊은 부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인 젊은 부부들로 인하여 인구 정책이 성공적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뭐라고 할까요? 결혼에 관한 교훈,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결혼은 꼭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도 꼭 낳아야 된다. 자식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고린도전서 7장은요, 이 결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이해를 하려면은 지난번에 그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 부분에 설교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하고, 좋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지체라고 하는 것, 교회를 하나의 지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라는 거. 그러면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6절 보면은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영이니라. 그러면서 음행을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6장 20절 마지막 절에 가서는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실 그 마지막 부분 그 설교 가운데에 우리 지체는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러니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관한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그 사회 상태가 그 도시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고린도 지역은 음란의 도시였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고린도전서에 관하여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설교할 때에 그 도시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 많은 어떤 불륜 관계라든가 또 성에 관한 음란한 것 그러한 그러한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잘못된 성 개념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가정들이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고 누가 편지를 써서 보냈겠죠. 그에 대한 답변으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혼과 관련한 여러 교훈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혼에 관한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각해 볼 것은요,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젊은이들이나 아니면은 나이 많은 남자들 다 알죠.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그런 곳이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명령이 내리면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은 꼭 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다가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남자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러니까 아담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결혼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부부가 되면은 서로가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을 타지 않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부끄러움을 탄다면은 아직도 참 일체 하나가 되지 못한 관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결혼은 의무라고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남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결혼을 하도록 하셨느냐? 첫 번째 의무가 뭐냐? 여기 보니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이 세들을 자꾸만 이렇게 번성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결혼의 첫째 목적이요. 다른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참 결혼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나이가 먹어서 이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는지 모르지만은요, 모든 생물들이 있잖아요, 서로 짝꿍을 만나서 짝짓기를 하더라고요. 조그만한 미물도 있잖아요, 짝짓기를 해가지고 그 새끼들을 번성을 합니다. 번성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은 아이를 낳아서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우기가 뭐 힘들고 어렵고 이거 다 핑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저가 이제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글쎄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표현인 것 같지만은 어찌됐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먹고 살 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한 것 때문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그러는 것은 원칙은 아니더라고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가난해지고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부자로 살더라고요. 그러니 아이를 뭐 먹이고 입히고 또 가르치고 뭐 이러한 일로 인해서 너무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아이를 낳으라는 거죠. 예전에 보니까는 어떤 목사님은 참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아이를 낳아가지고 12 자매를 갖다가, 그러니까 12명의 자식을 낳은 그 신문이나 이런 그 방송에 나왔던 것을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구나. 거기는 하나님은 아이를 주실 때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것은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주시는데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자, 이렇게 제가 간단 명료하게 뭐 설교를 마무리하는 건 아니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명령으로, 의무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 생각하면서 본문에서는요, 그 결혼하는 것과 결혼 생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파들이 우리 기독교에서도 있습니다. 금욕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 뭡니까? 남녀 관계에 대해서 금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나 아니면은 참 수련을 통해서 그 성을 멀리하고, 남녀 성을 멀리하면서 금욕을 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여겨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금욕주의자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성경은 금욕주의를 원치 않습니다. 금욕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금욕주의 종파들이 있잖아요. 결혼을 갖다 금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 있잖아요.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에도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성적인 방종을 경계했지만은 결혼을 금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죠. 명령은 아니라고 했죠. 명령을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용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금욕주의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다. 그들은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성적인 접촉을 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보니까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바울에게 무언가 연락을 했겠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참 금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적인 어떤 접촉을 부부관계를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적인 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결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분명히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이 말씀은 일부 일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결혼을 통해서 오직 한 사람만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권면인데요. 오늘 3절 말씀은요. 그보다 그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그거보다 더 큰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성생활은 부부관계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왜냐? 부부관계를 통하여 아이를 갖게 되고 번성하는 그런 의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성생활의 의무인 것입니다. 성생활이 없이는 자식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참 다 아는 일이지만은 이러한 생각을 잘못된 생각으로 빠져서 오히려 범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 성생활에 대하여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음행의 문화가 뿌리박힌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일부 교인들은 자기 배우자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고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로 인하여서도요, 성전에 올라가서 범죄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남자의, 여자는 여자의 이러한 그 범죄 행위가 참 종교 행위를 통해서 범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은 일부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다른 어떤 자기 배우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다른 성적인 대상을 찾아서 방종하는, 그러면서 자기 배우자와 성생활을 멀리하는 이러한 일들이 참 고린도 지역에 난무했다는 거죠. 그런 면을 보면서 일부 교인들은 그 성생활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역사적인 기록인 것입니다. 금욕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배우자와 성생활을 멀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모두 다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성생활의 의무는 어떤 의무보다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까지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힘들고 피곤해도 심지어는요, 마음에 내키지 아니해도 그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에 분명히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는 자기 몸은 자기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의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것이다. 것이라고 표현하는 건 소유라는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주장한다. 이런 표현이 오늘 성경 말씀 표현이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상대방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요, 그 부부가 상대방이 성적인 의사를 표시했을 때에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마치 자기 몸은 상대방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순히 그 표현에 힘써서 응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설교를 하려면은 좀 쑥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말씀인 걸 어찌합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좀 전에 말씀, 주장하지, 자기가 자기 몸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남편은 아내가 주장하게 하고 아내는 남편이 주장하게 한다. 근데 이러한 말씀 의미 속에는 부부는 떨어져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방하지 말라. 5절 말씀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지만은 다시 빨리 합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일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에 신앙이
없다고 자처하는 일부 교인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도 성생활이 참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멀리하고 방을 따로 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욕에 빠지다가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사단이가 역사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 자신이 영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고 이런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죄도 범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고 심한 타락에 빠지는 경우가 그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만 잠시 이렇게 떨어졌다가 빨리 하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있잖아요. 분방한다는 의미 속에서는요, 그 이상의 의미도 있는데, 부부지간에는요,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해서 아내가 자식만, 그러니까 자식을 데리고 그 아내만 혼자 외국으로 보내가지고 몇 년씩 보내고 이렇게 지나면서 무슨 기러기 아빠니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이거 잘못된 것이에요. 과거에요, 제가 그런 것을 봤어요. 저기 그 중동 지역으로다, 그때 우리나라에 참 중동의 그 건설품이 참 그 일어났잖아요. 그때에 남편들이 있잖아요. 돈 좀 뭐냐면은 그 중동 지역에 가면은 봉급을 더 받고 빠른 시일 내에 뭡니까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합의해가지고 남편이 그 중동 지역에 가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돈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국내의 아내들한테 따박따박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편안한 생활을 아내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그 여인들은 오히려 그 넉넉함으로 인해서 바람을 피게 되고, 다른 남자와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도망가고, 자식들만 남겨놓고 도망가고, 이런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참 생활고로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부부는 항상 함께 동행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바울이 좀 전에 제가 표현한 것처럼 하나의 허락일 뿐이고 명령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면 부부 생활에는 절대적인 해답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만이 한다, 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 부부간에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환경과 어떤 개인적인 사정과 어떤 심리적인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은, 음행을 피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부부간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의무라 생각하고, 특히 성생활 의미에 대해서는 절대 원리가 없다는 거.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해답이 없다. 그렇지만은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의 생각은 좋은 의견임에는 분명하지만은 권면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것, 명령은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 7절 말씀해 보니까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왜냐, 사도 바울이 그
결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결혼을 했잖아요. 부인이 있었고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베드로는 결혼을 했지만은 가정이 하나가 돼서 오히려 더 크게 헌신을 했고, 나중에는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의무를 다한 것을 보면은 어떤 것이 절대적이다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대적인 명령, 그러므로 결혼은 해야 된다. 그리고 자식은 낳아야 된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뭐 제가 더 큰 것을 강조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러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주신 의무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것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은 너무너무 신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성한 것을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다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어떤 뭐 회사를 세워가지고 참 그 돈을 벌려고 해도 이것이 전쟁터 아니겠어요? 그러니 직장 생활도 참 하나의 전쟁터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치열한 전쟁터가 있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힘든 참 진짜 전쟁터는 어디냐?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가정이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형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서로 싸움도 하고 지지고 볶고 하지요. 그러나 또 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렇게 합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한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기란 참으로 힘든, 진짜 힘든 전쟁터 같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가장 작은 공동체, 그것이 부부가 이룬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이가 얼마나 치열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걸 나의 기도로 삼아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사단이가 역사하니까는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오해를 사게 만들고, 거기에서 참 마음이 갈라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힘겹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단이가 역사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네? 가정을 깨려고 틈만 있으면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싸워 이기려면은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갖다가 깨뜨리기 위해서 역사함으로 인해서 참 부부가 범죄하게 만들고, 뱀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그 가정을 타락시켰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됐고요. 나중에 그 자식 중에서도 가인이 참 사단에 참 빠져서 큰 범죄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단이가 역사하고, 이러한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에는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가 된 부부와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가정들 되시길 바라고,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녀들은 특히 기독 청년들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고 의무임을 믿고 결혼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